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죄 아래 가두어져 있습니다. 죄 아래 가두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죽은 자라 그럽니다.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나무에 달아줄 수 없어서 무덤 속에다 가둬놨습니다. 무덤은 뭐 하는 곳이냐?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두어 두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갇혀있을 때, 무덤 속에 갇혀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무덤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 세마포 옷도 있고 모든 수건도 있는데 몸만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뭐라 그러냐?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치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몸만 싹 빠져가고 빈 이부자리만 놓여있는 거예요. 이게 전대미문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으면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시체가 없어졌고 빈 무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 자고 세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산 자가 죽은 자를 삼켜버린 거예요. 무덤에 들어갔더니 죽은 자가 예수님께 삼킴을 당해서 거꾸로 역절이 된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한 바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고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자들도 무덤 속에 가봤지만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상식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도저히 이거는 세상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믿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아, 예수님이 시체를 누군가가 도둑질해 갔다. 로마 군병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뭐야? 죄값이에요. 모든 인류는 다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죽으면 세 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첫째는 죽은 시신을 어떻게 하죠? 꽁꽁 묶어요. 손도 꽁꽁 묶고 허벅지도 묶고 두 다리도 꽁꽁 묶어요. 아주 그냥 단단하게 묶어. 왜?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그 묶어놓은 시신을 관 속에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거기다 뚜껑을 덮어서 못질을 합니다. 단단하게 못 나오도록. 그래도 미심치 못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땅속에 묻든가 아니면 굴 속에 집어넣고 그 앞에 큰 돌을 막아서 도저히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삼중고로다가 묶어놨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거 풀고 나올 사람, 그것을 뚜껑을 열고 무덤 문을 뚫고 나올 사람은 지구상에서 온 인류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 아침에 제자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큰 돌이 옮겨지고 시체는 없어지고 거기 천사들만 남아있는 게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이 영이라는 건 무슨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 신앙생활이란 영에 속한 것을 믿는 것이다.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어야 되는데 영적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질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져도 부활한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괴의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 배웠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도 예수님 죄가 없는 거 보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 엠마로 내려가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는 여러분이 머리가 똑똑하고 여러분이 머리가 지혜로워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오셔서 그래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창세전에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이를 믿지 못해요. 아멘.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 왜? 믿어지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이 그걸 깨달아 알게 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소경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소경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실로 소경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은요 세 가지를 이긴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뭘 이기느냐? 따라 사망의 권세.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왕인데 모든 사람을 다 왕노릇하고 지배합니다. 뭐 가지고? 죄 가지고 죄. 그래서 마귀는 무슨 권세를 가지느냐?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너 죽을래? 이 말을 하면 다 무서운 거예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 없거든요. 너 죽을래? 마귀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죽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노예로 삼고 모든 사람을 공포로 삼고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됐던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살아왔던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다 끝장이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게 모든 사람의 통솔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었는데 그 죽음의 문을 처음 깨뜨린 분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죄는 죄의 싹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죽을 존재는 만들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고 또 생명을 먹고 영생하라고 명령을 줬는데 뱀이 와서 꼬였단 말이에요. 아니 왜 사람이 왜 뱀에게 쫓기나요? 그런데 이거 미드라시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미드라시는 유대 랍비들이 기도하고 또 창세전에 있던 얘기를 해요. 근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아담한테 오지 않고 누구에느냐? 하와에게 와서 꼬신 거예요. 야, 너 저 선하고 먹어.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먹기 좋은지 알아? 그랬더니 하와가 그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랬더니 뱀이 그래? 안 죽어.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 선악과를 딱 먹어서 한 입 깨먹고 또 먹고 눈에 보여주는 거야. 야 봐봐 나 안 죽잖아.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네 아담도 이거 좀 뭐 하나님 돼. 그럼 죽지 않고 나도 죽지 않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하와가 보니까는 뱀이 죽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먹었어요. 근데 먹는 순간 다 먹을 때 그때 뭐가 왔느냐? 어둠이 싹 들어오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큰 일을 저질렀구나. 먹은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만 죽고 아담은 살아. 그럼 나는 죽으면 아담이 또 다른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뭐야? 안 되겠다. 나만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를 따가지고 아담한테 직접 가서
줬다. 이게 미드라시에 나오는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도 그걸 먹고 아담만 죽은 거 아니라 또 하와가 자기들만 죽는 게 억울하니까 짐승들에게 다 먹였다. 이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 죽게 했다라고 미드시에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쫓겨나서 온 세상은 어디 안에 갇혀있냐에 따라 사망 아래, 죄 아래 갇혔다. 이걸 뭐라 그러냐? 죽은 자라 이렇게 죽은 자의 세상. 이걸 무덤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요? 무덤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우리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무덤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너 죄값으로 왔지?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 내가 내 백성들의 죄를 갖고 왔으니 이 내 백성들을 풀어내라. 그러니까 마귀가 오케이. 너 대신 내가 받고 내가 네 백성을 풀어주겠다. 그러고 택한 백성을 다 풀어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덤들이 열리고 자 오늘 유인물 좀 먼저 볼게요. 쭉 보면은 중간에 보세요.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요거 잠깐 봅시다. 맨 위에 봐요. 맨 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제일 무거운 게 뭐야? 40일 금식한 예수님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때 뭐가요?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떡 주는 거예요. 떡. 두 번째는 하늘에서 뛰어내려라.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기 그걸 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까 내가 절하라. 세 가지야. 요거는 마귀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먹는 거죠.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 마귀의 노예가 돼요. 그 다음에 높아지는 거. 인기 없고 명예 없고 사람들에게 우러름 받는 거. 연예인들이 전부 그것 때문에 미혹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마약도 먹고 그것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네에게 경배. 그럼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줄게. 이게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무슨 복?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우리가 복 준 거는 하늘의 거예요. 이 땅의 것 아니에요. 이 땅은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어요. 이 땅은 뭐가 흐르요? 저주의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뱀에게 뭐예요? 너는 종신토록 어디에다가? 땅에다가 배를 붙이고 땅에 속해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은 땅의 기운으로 모든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귀의 최대 걸작품은 천년왕국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에덴의 동산에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잖아. 근데 마귀는 그거를 전부 다 지상에다가 탁 만들어 놨어요. 요즘은요 AI 시대잖아요. 중국에는 가정에도 다 이제 부인하고 말 안 들으면 이혼해버려요. 그냥 버리고 AI 사다가 아주 이쁜 사다가 같이 살아요 지금. 이 시대가 돼버려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그만큼 됐어요. 자, 하나님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땅에 있고 자꾸 떠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자 되게 하질 않아요. 그러나 가난해서 굶주리진 않게 하셔요. 하나님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셔요.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쓸 거, 필요한 거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필요를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그 염려하는 걸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누굴 드러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시편 16편 8편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시편 16편. 이는 내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앞에 모시며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건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 자신을 위해서 쓴 것 같지만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들어가요? 음부에 들어가요. 음부에 들어가면 썩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는데, 음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스월, 구약에서는 스월이고 오늘날 음부잖아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겁니다. 원래 음부에 들어가면 다 썩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썩지도 않았다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볼게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해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랬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구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럼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31절에 미리 보는 고로만 다윗이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사건은 미리 보고 예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자기를 예언한 거니라 장차 나타날 예수님이 인류에 대해서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는데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믿는 거는 지금요 우리나라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니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믿어요. 왜냐하면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의 50%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냥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죽으면 다 어디 가요? 다 무덤에 내려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산 자의 삶. 아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덤에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러냐? 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무개 본사 고이 잠들다. 사실 죽은 게 아니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다 깨어나는 거죠. 많은 천사들이 우리가 찬송가 168장에 그러잖아요. 나팔 불 때 뭐가 들린다고요? 나의 이름. 누가 내 이름을 불러요? 천사들이 내 이름을 불러서 잠들어 있는 나를 깨워가지고 공중으로 데리고 가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걸 깨우라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세상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하나님. 두 번째는 마음의 평강.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많이 전쟁이 나고, 여러분 일본에는 눈이 1m가 넘게 쌓이고요. 저 브라질은 홍수가 나서 지금 난리가 나요. 일본 사람들은 지금 불안에 쌓이고, 중국도 이번에
불이 육지가 경기가 무너지고 막 이러니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죠. 평강. 아멘. 이 평강은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평강이 아니에요. 무슨 평안이야? 에이레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아멘.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느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는 마음에 모두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 이게 하나님 주는 평강. 세상이 뒤집어지고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도 예수 안에는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어떻게 이걸 얻을 수 있어요? 답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지금 잠깐 찾아보죠. 성경 에베소를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을 우리 다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이건 꼭 한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1장 1절을 다 읽어볼게요. 제가 따라오세요.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동일한 사람입니까?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까? 응?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했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다른 종류의 사람. 같은 종류의 사람. 예, 맞아요. 자,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어디에 살아요? 에베소에 살아. 에베소 살아. 그러니까 영혼은 어디에 살아? 예수 안에 살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으로는 어디에 살아요? 인천시 하객동에 살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어디에 살아요? 예수 안에. 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아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어요? 충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하나님 주시고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살기는 어디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인천에 살고 있고 하객동 살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에 살고 영국에 살고 있지만 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누리고 사는 거야?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 살고 누리라고 보여준 거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천국은 죽어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도록 만들었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와 동행하는 거죠? 예수와. 그걸 임마 누엘이라고 동행하는 거,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가 안 돼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한다고 그랬어. 우리 예수 안에 거하는 거야. 바울은 고린도서도 무슨 에베소 골로새 볼 때마다 우리를 두 가지 말해. 너희는 골로새에 살지만 영으로는 어디 산다? 누구 안에 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선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런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하객동에서 여기 육신으로는 이상하게 살아요. 마귀의 지배를 살아요. 그런데 우리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토해냈다고 하면 우리도 토해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을 이렇게 배웠어요. 요나가
요나가 물고기 고래에게 삼킴을 당했지만 고래가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낸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가 죽어요. 죽으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죠? 음부에 들어가죠. 무덤에 들어가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것 같은데 절대로 삼킬 수 없고 다시 뭐예요? 예수님처럼 토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건 성령의 와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깨달아질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바울이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당했어요.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쫓겨다니고 피 댕기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가 감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누가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가 왜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예수와 함께 있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지를 못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차가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게 못 움직여요.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똑같아.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근데 도와주려면 뭐가 도와주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그게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함께 말씀과 함께 운행하셔요. 이 말씀과 함께 운행할 때 기쁨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고 바늘과 실과 같은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아멘. 자, 요거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잘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이걸 뭐냐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한번 따르세요. 로고스. 로고스는 뭐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읽고. 눈으로 읽을 때 누가 역사하죠? 성령님이 보셔요. 성령이 그 말을 깨닫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로고스 줘요. 두 번째가 레마라고 했어요. 레마. 이거는 임하는 말씀이야. 임하시는 말씀. 또는 역사하시는 말씀. 이거는 뭐로 들어요? 마음. 자, 로고스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묵상할 때 성령이 깨달음을 주고 이해하도록 해요.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레마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성령이 레마를 줘요. 너 일어나 지금 어디를 가라. 너 지금 뭐 해라. 감동을 주잖아요. 이건 레마입니다. 이건 언제예요? 요거는 기도할 때 또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세 번째는 캐리그마라고 했어요. 캐리그마. 이거는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는 뭐냐?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야. 오늘 설교가 뭐예요? 캐리그마예요. 그러면 이건 언제 임하는 거냐? 딱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고. 이거는 뭘로 보는 거죠? 귀로. 이거는 귀로 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가 열려요. 따라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이 세 가지. 자, 요거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누구요? 성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건 영원히 1.1에 또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은 1.1력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요거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 마음에 뭘 줘요? 감동을 줘요. 감동. 성령이 뭐 하라. 너 저기 어디도 좀 가라. 바울이 전도할 때 항상 누구를 따라갔어요? 성령을 따라갔어요. 자, 요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자. 성자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래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처럼 성경을 핸드폰 다 감고 다니잖아. 핸드폰에 열기만 하면 되네. 딴 걸 보니까 문제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돼요. 아멘. 길을 갈 때도 말씀이 좀 묵상하고 또는 길을 가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열려져요. 마음이. 세 번째는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성경 공부도 설교입니다. 들을 때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아멘.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게 뭐냐? 영이 죽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일 아침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열리면 이 세 가지가 열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아멘.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예수 믿어도 평안해. 막 교통사고 나서 뭐 다들 죽었다 해도 마음이 평안해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수습하신 분은 성령이에요.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 안에 사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낯설고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상상조차 않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 왜? 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야 되는데 냄새도 안 나요. 왜? 예수님은 죽음이 삼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이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게 빈 무덤이에요. 무덤은 죽은 자를 가두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담과 하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죠. 모든 죄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처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럼 예수 안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어요?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됐어요. 지구상에 보세요. 지금 난리잖아요. 예수님 올 때 되는 것은 왜 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했잖아. 저주받은 세상에서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아픔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저 눈물 없는 곳, 고통 없는 곳, 죽음 없는 곳에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아멘. 초림 때는 왜 왔어요?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호적은 뭐예요? 호적 예수님 올 때 호적이라고 그랬죠? 호적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을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는 걸 호적이라고 그래. 근데 아들을 낳는데 호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권리가 법적인 권리. 아버지 재산이나 아버지 지위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 그럼 예수님 올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온천에 호적력이 내렸어요. 호적.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이걸 아멘.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는 여자가 없어요. 다 남자예요. 아멘. 아들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의. 아멘. 거기는 전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지금 왕노로 했기 때문에 마귀는 점점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공포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깨졌고요. 사망 권세가 깨졌고요. 공중 권세가 깨졌습니다. 아멘. 사단은 이제 이 사대가 어떻게 해요? 쫓겨내려와요. 이게 대환란이거든요. 마귀가 쫓겨나오면 제일 먼저 괴롭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7년 대환란 첫째 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아요. 이런 귀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귀신들은 예수 믿지나가면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벌써 오셨습니까? 다 알아. 마귀가 예수님 온 걸 뭘 보고 알아요? 우리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마귀는 예수님이 심판자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뭐 하러 오셨어요? 편안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오셔요. 지구는 지금 다 혼란 속에 들어왔어요. 재앙 속에 들어요. 더 이상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최고의 마귀의 무기가 뭐냐? 무덤이에요. 모든 사람을 무덤에 가두고 죽음까지 가뒀는데 그 죽음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조금 더. 여기 보세요. 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지금 무덤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떠났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성소에 뭐가 있냐? 중간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쪽에는 성소라고 그러고 이 오른쪽에는 지성소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에요. 무슨 담? 죄의 담이에요. 죄로 막혀서 가까이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죄가 없어지면서 이 막혔던 담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7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래서 둘이 되고 위에부터 아래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예수님 죽을 때 뭐가 흔들렸어요? 지구가 흔들렸어요. 지구 전체가.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땅속에 바위가 뭐예요? 무덤들을 막고 있는 바위들이잖아요. 못 나오게 막았던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자, 물어볼게요. 자던 성도가 다 일어났어요? 아니면 일부분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 중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소망했던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낙원이죠. 낙원. 그러니까 누가 옮긴 거예요? 예수님이 옮겨 왜 들어갔어요? 내 백성 내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파.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잖아.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 무덤에 있는 죽은 구약의 음부에 있는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이 기대했던 예수야.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 사람을 다 데리고 끄집어내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낙원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올 담력을 얻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뭘로 막았어요? 두루두루 화형으로 막았는데 그 문을 누가 열었어요? 문이신 예수가 열는 거예요. 이게 휘장이 찢어진 거고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십자가의 효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귀가 놀라 자빠지고 머리가 깨지고 마귀의 나라가 흔들리고 진동한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랬어요. 율법은 뭐래요? 진노. 율법은 너는 왜 지옥 가야 되느냐? 넌 이런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목을 누가 다 없앴느냐? 예수님이 없앴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기록된 것 누구지?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온 것 일을 행하는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골로새서 맨 밑에 보세요. 자, 요거 읽고 마칠게요. 요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율법이에요. 의문에 쓴 증서는 뭐냐? 너는 이러는 것 죄다. 이것도 죄다. 뭐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죄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다. 여자를 보고 음녀하는 것도 죄다. 다 이거 율법에 기록한 의문에 쓴 이걸 누가 도말했느냐? 예수님이 다 지워버렸어요. 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 정사와 권세는 마귀의 세력을 말해. 마귀와 사단의 그 세력을 무덤을 깨트리고 밝게 드러내시고 그다음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다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석이나 안식일을 위한 누구든 너희를 편찮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가 됐어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고 완전한 영광이고 영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권세를 깨뜨리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절대로 마귀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의 기쁨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영원히 갇혀 나올 수 없는 저주받은 그곳에서 죽은 자가 산 자를 삼킬 수 없기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삼키고 어둠을 삼키고 사망 권세를 삼키고 이기고 나와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죽음에 매여 종도를 하지 말게 하시고